손등에는 까만 구두약이 잔뜩 묻어 있지만 눈에는 희망의 빛으로 반짝거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비 때문에 아버지가 투옥되었기 때문에 소년은 구두를 닦으면서 어렵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나는 별을 보며 탄식 대신 오히려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길 한모퉁이에서 밤늦게까지 구두를 닦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이 소년을 본 사람들은 구두 닦는 일이 그렇게 즐겁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럼요. 저는 구두를 닦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닦던 소년은 후에 영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진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감당기 어려운 생의 위기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게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면 그는 언제든지 새롭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소유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아직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가운데 살아 계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희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예배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상반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악한 죄인들인데 예수 안에 있었더니, 예수 믿었더니 죄의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이거든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얘기를 함께 나눕니다. 야곱은요,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았습니다. 세상을 어찌 보면 영특하게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동기가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의 이 삶의 동기들이 자기 출세, 자기 성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를 가로챕니다. 이거 얼마나 큰 죄예요. 또한 늙은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기득권을
아버지의 기도 한 번으로 싹 물려받습니다. 야곱은 그 죗값으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니, 이 못된 놈이라고 하는 낙인 때문에 마을에서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주선으로 외갓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버릇이 쉽게 없어졌을까요? 멀리 외갓집으로 피신을 갔지만 이 본성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이 죄된 이 모습, 이 습성이 어린 시절부터 욕심꾸러기로 현명한 것 같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던 이 야곱의 이 욕심이 쉽게 없어지지 않죠. 야곱은 외갓집에서도 외삼촌을 속여 많은 재산을 가로챕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남의 재산을 탈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죗값으로 21년간의 타향살이에서마저 쫓겨납니다. 야곱이 돌아갈 곳은 고향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받아줄 곳이 아무 곳에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서도 야곱의 성공을 축하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비를 속이고 형의 기득권을 가로챈 페류나 야곱을 심판하려고 형이 칼을 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산 빠른 야곱은 생각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거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와보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야곱이 내린 개인적인 결론은 전 재산으로 속죄받으려고 했습니다. 재산을 털어서 그동안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처자를 인질로 속량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런 것이 얼마나 무모한 짓이라고 하는 사실도 곧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생각하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결사적인 매달림을 갖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일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며 분이엘이라고 불렀다고 성서는 전하고 있죠. 여러분,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어원적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있습니까? 눈 감고 계시면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어렵다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곳 지명을 분이엘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있지만 그 삶의 여러 여건들을 생각해 볼 때는 그 속뜻은 하나님 앞에서도 살아남았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었거든요.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 아니, 내가 살아있네. 그래서 그 속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도 살아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야곱은 새 사람이 된 날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다는 글을 남긴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문제없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야곱을 이렇게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내놓으셨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 속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행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 이렇게 해석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의롭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5장 1절의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신앙생활의 행복은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 힘들죠? 사람끼리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왕 되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없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이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소설로 유명한 프랑스 출신 소설가 앙드레 지드. 좁은 문, 혹 안 읽어보셨어도 제목은 다 아실걸요. 이 앙드레 지드가 탕자의 비유를 소재로 탕자 돌아오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서 독립된 자유인의 삶을 누립니다. 자기 욕심껏 아버지 설득해서, 근데 아버지가 설득을 당하시죠. 관례상 그런 일이 없는데, 그래서 독립된 자유인의 삶을 누려요. 아버지 돈을 상속받아가지고 몽땅 돈을 챙겨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별된 자유인의 삶을 누리는 이 아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가지고 신도시에 갔더니 친구들이 그 돈 때문에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어지자 사람들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굶주림과 고독과 돼지 같은 살만 있었습니다. 지드는 이 작품이 이렇게 말합니다. 탕자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든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다 거의 똑같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인 거예요. 이때 탕자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탕자가 또 깊이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었습니다. 이 탕자의 생각 속에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고픈 일이 없는데, 품꾼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8, 1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합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아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건 생각한 거예요. 이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이 생각났는데 나는 그만 또 못하구나. 그리고 속으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감히 용기 내어서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버린 그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자기의 생각을 아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성경 본문의 마지막 하고 하나, 이 표현이 많은 뉘앙스를 갖고 있죠. 지금부터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반전의 모습이 뒤에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고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니고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더러운 아들과 입을 맞추고 그의 과거를 깨끗하게 잊으시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 그를 맞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의 그동안의 죄가는 싹 씻겨지고 새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로마서 본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죄인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다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임을 믿고 주님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어떻게 살까? 사실은 삶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의 삶인데, 제자들의 삶은 니들은 제자들이니까 그렇게 살고 우리는 아직 부족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 이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 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4,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때에 진정한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안 보십니까? 다 보이시죠? 인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하얀 A4 용지 한 장이 우리의 인생을 표현한다고 합시다.
종이가 우리의 인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인생이 한 장의 종이라면 사실은 우리 인생의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자, 이 시간에 한 5분짜리 영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거의 마감하게 되는데, 종이 한 장으로 불도 꺼주시고, 종이 한 장은 우리의 인생의 꿈을 써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막을 집중해서 잘 읽어보시면서 그 종이로 만들어지는 여러 구원의 이야기들을 한번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감동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참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혹 어떤 일을 만나셨든지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반드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